오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가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 방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준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은혜의 귀한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제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있나이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만이 그곳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 또한 어제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약간의 다른 차와 접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차만 접촉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주님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몇몇 권사님들이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 부스터샷을 맞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 예방접종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에 안전한 곳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를 보게 되면 1929년도에 세계 경제 공황이 있었을 때보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들 어려워합니다. 이게 좀 회복될까 싶었었는데 다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때문에 또 자영업자들이나 여러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위기를 처리하는 것 같은 보임이 있어서 상대의 마음이 아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이 위기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길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또 하면서 또 다른 그들의 말에 또 절망감을 느낄 때가 또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들마다 많은 이제 그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다시금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쓰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서론적인 부분을 보면 사랑이 위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공동체와 또 내가 속해 있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위기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이런 염려와 근심과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방법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나아가는 사도 바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바울이 탄 배에도 광풍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살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까지 극심한 고난과 두려움을 겪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 어떤 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생각할 때에 서두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7장까지 왔을 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이때에 대부분 마무리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견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27장에 와서 또 다른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위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제 사역을 거의 마무리 지어야 될 그때에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위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 소망마저 끊어질 위기가 계속해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때 그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하고 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계속 위기에도 인해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소속이 어떤 소속인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위기 속에서 그냥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소속 속에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결정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목숨이 지금 심각하게 위기를 맞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 날 동안 지금 계속해서 우리 18절부터 쭉 보게 되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경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었는데 하루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지금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지만 그 사투를 벌이는 것이 오히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죽음의 순간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의 자리를 분명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늘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셨으며 또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평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 함께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나는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압송되는 것처럼 정말 밑바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사람들과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소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섬기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라트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은 다시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내가 속해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라트리오라는 이 단어는 찬양하다, 경배하다는 뜻인데 누구에게 이것을 많이 쓰는 단어냐면 종에게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주인을 볼 때 경배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인의 손을 잡고 그 손에 키스를 하면서 당신에게 충성된 복종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라트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나는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서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고 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때에 본인도 그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여러분도 오늘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강풍이 몰려왔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라고 해서 정말로 심한 강풍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강풍이 지날 때에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고 달도 보지 못한 아주 어두침침한 곳에서 바다가 울렁이는 그런 곳에서 있고 또 그러면서 먹을 거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지 못한 상황까지 있었으니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인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을 정도로까지 고백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속에 있어서 이 다른 사람들이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는 삶의 그 죽음에 좋게 하는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 좋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풍랑이 위는 바다에서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밝히는 그 장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이에요. 바로 앞장에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책출하려고 죽이려고 그런 모습을 하러 다닐 때에 다메섹에서 그 내가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이제 절체절명 위기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로부터 나는 종과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소속돼 있는 소속적인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종에 대한 것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게 되면 순교자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말을 고수하면서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 이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지금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순간, 죽음 앞에 있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고 내가 종으로서 내가 증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앞으로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맞이했던 이 바울보다 어쩌면 더 심하게, 더 길게, 더 깊게 이 고통 속에 우리가 심한 위기를 겪고 살 수도 있을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기에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내 자신을 소개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 예배가 이어져야 되고, 강풍이 몰아치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에 속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강풍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정체성을 붙잡지 못한다면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지는 채 광야에 흐르는 그 광풍 흐르는 떠밀려가는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배처럼 그냥 방황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교회도 힘들고 여러분의 삶도 많이 힘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삶을 통해서 소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시라고. 여러분, 두 번째로 위기 때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우리 바울은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평소보다 어려울 때 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혼잡해져 있고 어수라고 분주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23절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젯밤에 어떤 상황인지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는 바울의 처한 상황은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해를 보지 못했고 별을 보지 못했고 달을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낮과 밤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두운 속에서 강풍에서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정말 어떻게 될지 뭐 한순간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주와 선장과 사공들은 배에서 있는 모든 기구들 다 내버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의 그 키를 잡지 못한 채 허덕이면서 오랫동안 먹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지금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바울아 지명하여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기와 죽음의 직전까지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아 라는 이 말이 지금 사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렇게 늘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먼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바울에게만 하셨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막연하게 성도들아, 막연하게 그리스도인들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형고나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속에서 그 신앙인들마저도 소망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에 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왜 너는 믿음을 잃었니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두려움에 처해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기 속에서 펼쳐지는 상황 속에 집중하며 서로같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 사람들은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그때에 그 바울은 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 바울이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또한 많은 능력이 있었고 우리보다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닥쳐오는 그 두려움을 그 또한 누리고 있었고 또 맞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세미한 속을 듣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어젯밤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들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꼬집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바울만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수혜를 입은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둠이 다가오고 있고 그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까? 일상에 강풍이 불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강풍에 소란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세상에서 어떤 방법과 세상의 어떤 지혜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잠시 멈추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대상은 지금 나를 삼키려고 하는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힘들수록 그 상황에만 젖어 있지 마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있기를 다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담교회 모든 지체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인지 너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시편 91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러면서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노력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듣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내 귀가 닫혀질 때 그 두려움은 더 크게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백신 물론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광풍 앞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살린 것은 여러분 어떤 백부장도 아니었고 선주도 아니었고 선정도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도 바울뿐이었습니다. 그가 소망이 되었고 그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그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쓴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을 왜 하셨냐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지금 해석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책망하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죽음이 여러분 앞에 오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이 바울 같은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과 여기 이 지금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하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런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리지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라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제라도 주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소망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 두려움 속에 절망하고 소홀히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소홀히 여길 말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남다른 은혜를 더 주실 줄 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막연하게 부르시는 이름이 아니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묵묵히 말씀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온통 혼란뿐인 이 위기 속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풍랑이 몰아치고 소망이 끊어졌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 결단이 없는 이상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생존 자체가 사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미 없고 여러분 소망 없는 삶이 정말 복이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저 또한 처음에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사역 내려놓으시고 쉬시면서 여행도 즐기시면서 그냥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제가 어떨까요? 생활비는 제가 다 드릴게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처음에는 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하루 이틀 3일 계속 지나가면서 나에게 그런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끊을까요? 소망이 있으면 끊겠습니까? 삶의 소망을 찾지 못하면
포기하는 생각이 줄줄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업가들이, 왜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소망이 보이고 끝이 보이면 그래도 견딜 만한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에서 바울 또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제수의 신부까지 떨어지면서 이 로마로 가는 이거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이 투철한 그 사명을 가지고 가면서도 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살 소망까지 끊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속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24절 한번 볼게요. 2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명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현재 삶은 내가 직분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살길 원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이제 없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내려오려고 할 그때에 아니야, 이 소망은 지금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겠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소망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지금 환경 속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여러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명은 지금도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해 저 사람들도 내가 살릴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믿음에 좋게 보였던,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조차도 환경이 어렵게지고 상황이 어렵게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려움 속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고 내가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65일 동안 성경은 365번이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라는 것을 사명을 계속 확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영웅은 시대가 만든다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영웅은 사명을 감당한 자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에는 정말 막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로마 백부장이 있었고, 또 여러분, 이 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선장도 있었고, 또 이 배를 소유하고 있던 절대 물질을 갖고 있었던 선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전등화 같은 그 풍랑 속에서 이들은 어떤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도 바울만이 그 275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파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좌절했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도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오히려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이며 이것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기에 여러분도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 같이 두려워하는 그때에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 수혜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존재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를 덮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밥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밥을 따라 주지요. 떡과 빵, 여러분, 이 떡이 사실 육체를 위한 준비된 떡이지만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떡이 영의 양식으로 변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소문까지 끊어진 그때에 그 떡을 먹고 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배가 조금도 한 사람도 다치는 게 없이 육지를 딱 대는 그런 일들이 그 다음 장부터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뒷절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안전하게 이제 배가 이제 그 육지에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까봐 그들 다 죽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제안 가운데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사도 바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절체절명의 위기가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를 본 이 백부장이 그 군인들을 막았습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래서 한 사람도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사명자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권력 있던 백부장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 선장들과 그 선주를 통해서 아마 이 바울이 선교하기 위한 그 목적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도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가는 이 길과 내가 행하는 모든 그 나의 그 소명과 사명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마 자기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사건들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힘겨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들에게 격려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관리청장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규정하면 바울처럼 사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세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고 이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며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인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앞으로도 한국과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더 팽배해질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서로를 고발하면서까지도 자기 유익을 챙기는 모습들이 더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은 점점 더 식어질 것도 있고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않냐며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런 양상들이 분명히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이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참 즐기는 그 쾌락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럴 때 묵묵히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배 위에는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배 위에는 선주도 있었습니다. 배 위에는 선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수 바울만이 우리의 창조주신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며 그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세상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위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거 알아. 나 들었어. 귀찮아. 여러분 그것이 아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리하면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열매 맺는 인생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기는
결코 낭만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을 기대하는 시기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예단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조차도 하나님 이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이전보다 더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졌고 삶의 소망마저 사실 끌어주고 싶은 마음대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동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향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내 입술이 열어 이제는 절망과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 있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하는 인생이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낙심한 인생으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세대 속에서 소망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